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60년 후 AD 70년경에 기록한 종말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위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모든 시대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계시록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는 계시록에 나오는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 완전수인데,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이 우주 만물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인도자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또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완전하신 주인이다 하는 것이 이 7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완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이는 일곱 교회 역시 완전해야 합니다. 또한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는다면 완전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교회와 완전한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 불완전합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이 세상의 성도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도록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새해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완전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그래서 계시록은 이 복도 7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7가지 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완전한 교회요, 완전한 성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7가지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처음 세 가지의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의 복은 이미 우리들이 성도로서 받은 복이지만 앞으로 이 복을 더 받아 누리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4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자, 네 번째 복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계시록 1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다시 읽어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 많은 모임들을 하죠. 작년 연말에도 그랬을 것이고, 새해가 돼도 그랬을 것이고, 뭐 동창회다, 어디 교회 모임이다, 친구들 모임이다, 여러 가지 모임과 파티들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많은 파티에 참석하게 되는데, 금년 한 해에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임, 돌잔치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많은 그 모임들, 생일잔치라든지 그런 모임들, 잔치에 아마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참여하게 될 잔치는 어떤 잔치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면 아주 성대한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는 아무나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받은 자만 갈 수 있어요. 미국의 결혼식이 그렇죠. 초대받은 자만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정치인이나 유명한 정치인이나 여러분들이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들의 결혼식에 여러분들을 초대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만약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생일에 혹은 무슨 파티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참석을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화려한 가장 중요한 잔치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은 초대받지 못했다는 말은 곧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마지막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초대를 받았느냐. 물론 우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이죠.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그분의 신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연히 아내인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그 잔치에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주이면서 우리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함을 받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시고 구원함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내가 됨으로 말미암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는 것,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만약 새해에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미 초대장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받아야 될 복이 없는 것입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라 구원받아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성도가 여전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즐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또 게을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전도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싫고 귀찮고 하기 싫고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밥을 먹지만 매일 먹는 밥도 지겨울 때가 있잖아요. 이 밥 매일 먹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에도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참 새롭고 화끈한 것을 찾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음을 열고 함께 밥을 먹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미래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현재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 미래의 혼인잔치를 지금 여기 이 땅에서도 그 잔치의 기쁨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멀어졌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잔치를 열어야 돼요. 그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혼인 잔치를 자꾸 가져야 돼요. 이 땅에서도. 그게 관계를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졌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결국 잔치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어요. 먹고 마시자.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잔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잔치입니까? 우리 성도가 벌여야 될 잔치. 역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읽고 지키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것이 우리 성도가 행해야 될 잔치인 줄 믿습니다. 특히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최고의 잔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가 그렇습니다. 이 예배 자체가 잔치예요. 오늘 뭐 교회 가면 점심 뭐 먹을까? 우리 무슨 잔치 할까? 이 잔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 자체가 이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잔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최후의 재림하실 때 그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즐기시는 이런 네 번째 복을 받으시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복은 세상을 다스리는 복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섯째 복이에요.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도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둘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장차 죽은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육체의 부활이 둘째 부활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로 거듭나는 것, 구원함을 받는 것,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이 자체가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첫째 부활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미래의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자체가 벌써 첫째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둘째 부활, 즉 장차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둘째 부활을 통하여 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둘째 부활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육체의 부활. 바로 계시록이 말하는 다섯 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복은 특별히 그 20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년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천년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기간을 사이에 살고 있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2020년 이 순간 자체가 뭐예요? 천년 기간이에요. 기간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 왕국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은 미래에 오는 천년의 문자적인 왕국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천년 왕국에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는 이 기간 동안에, 천년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진짜 왕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성도도 이 세상에서 왕처럼 살아야 합니다. 왕노릇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왕노릇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뭐 왕이 되어야 되고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높은 권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크게 사업을 해가지고 종업원을 많이 두고 떵떵거리면서 사장이 되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자랑하면서 하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저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놀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왕노릇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결코 성도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제사장 같은 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왕노릇한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바로 그 제사장처럼, 구약의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세상의 백성들, 사람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복이라 그랬죠. 우리의 말과, 성도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본받을 수 있도록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또한 거꾸로 세상 사람들을 우리의 복음 전파와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끌어오는 것, 전도하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 왕이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이 다섯 번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복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복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사실은 첫 번째 복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복이에요. 그런데 이 여섯 번째 복은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속히 오신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22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지키며 살 때 이 땅에서의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늘에서의 상급을 바라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하늘의 복을 구하는 자가 진짜 복받은 자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면서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 대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재물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우리가 필요한 복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의인에게 복은커녕 고난과 시련을 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의하면 이 땅에서의 복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복은 하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복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진짜 복을 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에 이 땅에서도 필요한 복을 주신다면 그 복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느냐를 고민해 보라는 거죠. 즉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그 복을 사용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복,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받은 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복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 이게 여섯째 복입니다. 이것이.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보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보고 하면 곧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고 일한다는 것은 곧 사람으로부터 뭘 기대하는 거예요? 대가. 칭찬이나 인정을 기대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 이런 것들을 기대하다 보면요 항상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다른 성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가 뭐든 보지 않든 그저 자기의 맡은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 여섯 번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복,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하늘의 복, 상급을 바라보시며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여섯 번째 복을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일곱째 복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복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벌써 딱 그 느낌이 오지요? 바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옷이 더러우면 빨래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더러울 때 빨래를 해야 됩니다. 즉 성도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게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번째 복을 말씀하신 바로 다음 구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의 말씀인데,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지금 빨아야 될 죄라는 거예요. 물론 계시록에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죄의 리스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음녀 바벨론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모든 죄들, 구체적인 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이 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다지는 바는 것이 뭐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받은 자라는 거죠. 이게 7번째 복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빨래를 할 때 겉옷보다는 속옷을 더 자주 빨래하지요. 왜냐하면 속옷이 더 겉옷보다 더 빨리 냄새나고 더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속옷의 상태를 몰라요. 겉옷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정말로 열심히 빨아야 될 옷은 뭐예요? 속옷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죄의 본성, 죄성, 이 죄를 가장 먼저 빨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잘못된 행동만 자꾸 바꾸려고 하고, 뭐 대충 사람들 보기에 의로운 척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죄의 본성들을 빨아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해, 우리의 속옷 상태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의로운 척 할 수 있고, 뭐 회개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만 거룩한 척, 뭐 예배 잘하고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몰라요. 서로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 드리니까 거룩한 척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옷만 열심히 빨아가지고 사람들 속이고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속옷을 열심히 빨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마음, 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저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서 내어놓지 못한 어떤 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없고, 사람들이 알면 창피하고, 그러나 끊을 수 없는 어떤 죄성들, 죄의 욕망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옷 깨끗해, 나는 속옷 날마다 깨끗해,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도 이 교만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이기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 자체가 마지막 7번째 복입니다.
그러니까 새해에 어떤 복을 받아야겠습니까? 정말 2020년 새해가 시작이 되고 벌써 이제 한 달도 반이 다 지나가는데 정말 새해에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은 세상적인 복보다도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7가지의 복, 7복, 이 복을 정말 금년 하나님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 첫째 복이었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복,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부끄럽지 않게 사는 복, 또 날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복, 또 하늘의 상급을 기다리는 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루마기를 빠는 복.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7복의 말씀, 이 7가지의 복을 금년 한 해에 정말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카마리오 제일 장로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7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이고 하나님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숫자인데 복마저도 7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이 땅에서 완전한 성도로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7복을 받아 누리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복만 추구하며 세상의 복만을 위해서 사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복을 사모하면서 세상의 복까지도 받아 누리는 그런 진정한 복된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